주시기를 소원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서로 인사하시기를 바랍니다. 5개의 경자를 잊지 맙시다. 무슨 말인 거니? 제가 지은 말입니다. 5개의 경자. 한 사람이 살아가면서 안경을 안 쓰면 좋겠지만 눈이 침침해지면 안경을 씁니다. 그래서 첫 번째 필요한 것은 안경. 네가 지었다 하지만 그럴싸해요. 두 번째, 멀리 보이지 않는 것을 보려면 필요한 것이 뭐냐면 망원경입니다. 망원경. 그래서 멀리 있는 거, 저 뭐지? 뭔 일이 벌어질까? 이렇게 크게 내다보는 거. 그런데 가까이 보이는 것 같은데 보이지 않는 걸 보는 것이 뭐냐면 현미경입니다. 현미경. 그런데 내 속에 있는 나를 보고 싶은데 볼 수 없는데 봐야 할 기구가 있다면 그것이 뭐냐면 내시경이에요. 그래서 4개의 경이 있는데 이 모든 것을 통찰할 수 있는 경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성경입니다. 그래서 5개의 경이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 같아요. 제가 지은 말이라 할 수도 있고 또 나름 번뜩거려서 제가 만든 말입니다. 안경이 필요하죠. 왜냐하면 현실을 직시해야 되니까. 멀리 있는 어떤 사물들, 사건들을 보면서 그 말은 곧 멀리 지금 이곳이 아니지만 저기 트르키예죠. 옛날 터키라 그럽니다. 작년 6월 달에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터키가 트르키예로 이름이 바뀌었는데 거기에 상상할 수 없는 이스라엘 바로 머리 위에 있는 그런 지역인데 말할 수 없는 그런 대지진으로 아마 20만 명이 넘을 것 같아요. 그 시신을 찾을 수도 없고 이렇게 어떻게 구조해낼 수도 없습니다. 그대로 아마 콘크리트 더미에 무덤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그리고 그쪽에서 우측으로 쭉 올라가면 전쟁이 지금 치러지고 있죠. 벌써 1년 가까이. 지구가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온은 한 2도가 올라가가지고 빙하가 녹는 게 아니라 쪼개집니다. 떨어져 나가버립니다. 상상할 수 없이 없어집니다. 신속히 없어집니다. 그래서 지금 조그마한 섬나라가 벌써 사라진 나라가 있기도 하고요. 모르긴 몰라도 2040년 정도, 지금 23년도니까 40년 정도 되면 목포 앞바다는 목포의 그 도시가 웬만하면 거의 발목 이상 다 잠긴다고 그렇게 합니다. 물론 또 해운대 그 좋은 아주 전망 좋은 바닷가에 고급 아파트들 또 1층 그 아래 지하는 다 바닷물로 침수되고 엄청난 그런 기상 이변들이 있고요. 인간의 어떤 힘으로 불가항력적인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고 또 성경에 원역이라 그러죠. 원역. 우리로 말하는 코로나 혹은 엄청난 그 전염병이 알 수 없는 질병들이 신속히 온 세계를 뒤집어 버립니다. 그래서 계시록에 보면은 3분의 1이 죽고 또 3분의 1이 굶고 3분의 1이 소각된다. 그래서 거의 남는 자들 얼마 없다 그렇게 기록을 하죠. 그런 그 성경의 내용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바르게 전하지 못하는 목회자들 혹은 말씀을 전하는 자들로 인해서 공포에 뜹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실 때 깨어있으라고 그랬습니다. 깨어있으라. 오늘 또 본문에 보면 깨어있다는 말은 눈을 뜨는 겁니다. 의식을 바르게 찾는 겁니다. 현실을 직시하고 내 인생의 전체를 조망하면서 그리고 자세히 어떤 일들을 통해서 세미하게 그 일의 어떤 의미가 뭘 말하는가 그리고 숨기고 싶은 감추고 싶은 자기의 수치 부끄러움도 내시경으로 좀 보고 고치기를 바라는 것 그리고 이러한 모든 일들은 하나님께서 조망하고 있고 또 관장하고 있다는 성경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그 의식의 눈뜸 혹은 바른 관조 혹은 판단 그리고 행동하는 것들 그리고 최선을 다하는 것들 이게 깨어있음이지
정신없이 아직 비몽사몽간에 사람이 잠을 못 깨면은 어떻게 할지 모르잖아요. 우왕좌왕하잖아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예수님 안에서 구원받은 사람들은 이 일어나는 일들, 일련의 사태들을 통해서 전쟁이니 기근이니 질병이니 이런 걸 통해서 눈을 뜨고 정신 차리고 결코 쫄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냐고 무서워하지 않냐고 의연하게 대처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영적인 그 실력.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주관하고 섭리하고 관조하고 간장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가 피조물로서 창조자 앞에 은혜를 구하는 엎드림 그리고 은혜를 구하는 그 간절함이 멈추지 않는 그 교통이죠. 또 소통이죠. 뭘로 기도로 그 겸손함으로 또 주님이 맡기시는 그 삶의 터전에서 행동함으로 소통하는 것입니다. 그게 깨어 있습니다. 깨어 있으라니까 뭐 성경을 뭐 얼마나 몇 독을 하고 기도를 목이 터져라 세게 하고 뭐 금식을 하고 뭐 부산을 떨고 이게 깨어 있는 게 아니에요. 그건 종교인의 주문이고 자기 망상이 빠진 겁니다. 그런 의미를 말한 거 아닙니다. 집이 무너졌는데 거기서 뭐 소리 지른다고 막 무너지지 마라 한다고 해서 안 무너집니까? 빨리 도망 나가야죠. 어디로 빠져나갈 것이 구경하고 그런 것처럼 그 자기 그 의식 있는 거 상황 대처할 수 있는 거 그게 깨어 있음이죠. 그리고 불가항력적인 그런 상황이 되면 거기 승복하는 겁니다. 옷을 벗을 때가 됐구나. 육신이 이게 옷입니다. 옷을 벗을 때가 됐구나. 그런데 영혼이 내가 끝난 건 아니다는 걸 아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표현하기를 유한하신 하나님이 아니라 영원하신 하나님이거든요. 하나님의 그 전전에서 시각에서는 종말이 없습니다. 어떤 매듭은 있어요. 근데 종말은 없습니다. 영원합니다. 영원하신 하나님.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하신 하나님. 영원한 그 세계에서 보냄을 받았고 한 찰나 같은 삶의 시간 속에서 공간 속에서 그리고 만남들 속에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기 위한 초청이 구원이에요. 예수 안에서. 그래서 굳이 또 말한다면 세 개의 간자를 기억하십시오. 첫 번째, 좋은 인간을 만나야 됩니다. 혹은 좋은 인간이 돼야 되고 두 번째, 좋은 공간, 유익한 공간, 식사를 대접하는 공간 혹은 뭐 사람들 위로해주는 축제의 공간 이런 걸 만들 수 있는 그 역량이 우리한테 있어야 돼요. 그리고 또 하나의 간자가 있다면 좋은 시간입니다. 저 사람 만나면 참 답답해. 좀 짜증나. 좀 피하고 싶어. 이런 불편한 시간들을 만들지 마시고 좋은 시간. 어쩌면 같이 있고 싶어. 그래서 세 개의 간자입니다. 좋은 인간, 좋은 공간, 좋은 시간. 그래서 내가 있음으로 해서 사람들이 참 좋은 사람이다. 저분 선한 사람이다. 저분과 같이 있으면 참 그 자리도 유익하고 회피하고 우리 김진근 장로님 말씀 자주 쓰는 허브 소통하는 것 그리고 또 유익한 시간들 내 인생에서 참 의미 있는 시간들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이 만족하는 시간을 내가 채웠다는 것 그래서 세계의 간자 뭐 지혜는 얘기는 아닙니다만 그래도 제 나름대로 나름 지혜가 생겨서 여러분들에게 교통하고 나눈 겁니다. 특별히 성경에서 보면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자기를 계시할 때 이렇게 표현합니다. 모세가 떨겨남의 불 가운데서 소리가 나서 물어봅니다. 누구냐고. 형체는 없는데 불기운이 올라오는데 누구시냐고 물어봐요. 그랬더니 거기서 뭐라고 하냐면 원문에 보면 아이면 나는 나다 그래요. 나는 나다. 나는 나다 하니까 너는 너다 그것이 아니라 스스로 계신 자입니다. 스스로. 그래서 중국어 한자에 우리 한국말로 번역되기 전에 중국어 한자에 보면은 그 하나님에 대해서 표현하기를 성경에 자연이라고 써졌습니다. 나는 자연이다. 이래서 스스로 자자 그러할 연자 그렇죠. 나는 스스로 그렇게 존재하는 존재다. 그런데 이 자자가 무슨 뜻이냐면 사람 코입니다. 코를 형상화해서 자자가 되는 거예요. 근데 호흡하는 자예요. 스스로 호흡하는 자. 스스로 생명이 있는 자예요. 스스로 생명을 불어준 자예요. 누가 하나님이. 그리고 그 스스로 호흡을 하고 스스로 생명을 불어주면서 누구에게 연하여요. 자기를 인하여서 모든 일들을 살려내는 하나님다 이 뜻입니다. 여러분들이 한자를 볼 때도 재밌는 의미가 거기 있어요. 그래서 인간이 그 참 의미 있게끔 스스로 자자가 코자를 형성하는 건지 아셔야 돼요. 물론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런 의미라는 거. 그 내가 호흡함으로 인해서 뭐요? 다른 사람을 내 호흡의 기운으로 내가 생성, 내 기운이 있는 걸로 인해 다른 사람을 살리는 연대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생이에요. 자신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만 호흡하고 자기만 사는 게 아니라 누굽니까? 같이 소통하는 것, 같이 상생하는 것, 그러한 삶을 살게 하게 하는 것이 예수님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목적이죠. 그래서 5개의 경자를 하겠습니다. 안경, 망원경, 현미경, 내시경, 성경 꼭 기억하시고 3개의 간자입니다. 좋은 인간, 선한 인간이죠. 그리고 좋은 공간, 좋은 시간. 내 인생에서 나는 좋은 인간인가? 혹은 내 인생에서 나는 좋은 공간을 많이 만들었는가? 내 인생에 나는 좋은 시간들을 많이 내가 하나님 기뻐하는 시간을 만들었는가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 좋은 시간 혹은 좋은 어떤 공간을 내가 빼앗겠다 할 때 그때 절망하지 않는 겁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을 하나님이 지고 계시기 때문에. 지금 상황 속에서 우리가 역지사지로 트르키에 지진 나서 20만 명 이상 누가 살았는지 누가 죽었는지 모르고 시신도 제대로 수습 못하고 하는 그런 상황에 우리가 빠졌다고 생각을 해보시면 어쩌겠어요? 감사가 나오겠습니까? 노래가 나오겠냐고요? 찬송이 나오겠냐고요? 원망, 좌절, 절망, 분노, 모든 인간이 표현할 수 없는 그런 그 슬픈 상황들 아니겠습니까? 그런 시간들을 갖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런 공간이 있고 싶지 않겠습니까? 거기에 있는 그런 비참한 인간이 되고 싶지 않잖아요. 그런데 그런 비참한 곳, 그런 비참한 시간, 그런 비참한 어떤 대상이 됐다 할지라도 우리는 뭡니까? 결코 하나님을 원망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 의심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를 알려면 성경을 통해서 봐야 되고 그 이유를 멀리서 보기도 하고 자세히도 보기도 하고 그리고 뭡니까? 바로 보기도 하고요. 그리고 내면을 봐야 돼요. 왜 이런 일이 있었을까? 왜 이런 일을 지금 주어질까? 이런 일을 겪게 할까? 우리는 단순히 그런 그 관망하는 하나님의 시각에서 바라보는 눈을 갖지 않고 그냥 무슨 성경을 주머니에 두듯이 있고 뭐 기도를 그냥 주술적으로 하고 뭐 그 시간을 내가 얼마나 했네 그걸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거리합니다. 협박합니다. 공갈칩니다. 나 이렇게 받고 이렇게 수고했는데 이렇게 내가 당신을 노래했고 증언했는데 나에게 준 것이 뭐냐? 여기서 지금 무너진다고 해서 우리 예수 다 믿는 사람들, 예수 안에 구원받은 자들인데 이게 무너진다고 해서 우리가 저만 또 믿음이 좋다고 해서 목사라고 해서 저만 이쪽은 안 무너지고 저쪽만 무너지고 이런 건 없어요. 어떤 상황이 펼쳐진다 할지라도 어떤 상황이 내게 주인다 할지라도 누가 의연해라 이거죠. 의연해라. 하나님이 육신의 옷만 입고 있을 때 하나님 아니에요. 영원하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종말이 없어요. 매듭이 없어요. 영원해요. 영원함의 속에서 하나의 절차일 뿐이라는 사실입니다. 지금 현재 지구상에 일어나는 것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그런 말씀을 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하도 이런 기상이변이니 뭐 지진이 전쟁이니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두려운 일들이 많이 생기니까 겁을 먹고 뭐 귀가 얇아질 수 있어요. 또 눈이 가려질 수 있어요. 인식하지 못할 수 있어요. 그리고 양심을 내가 저버릴 수 있습니다. 그걸 좀 우리 교인들은 성도들은 좀 눈을 뜨라 하는 의미에서 제가 그런 어떤 뭐 지어낸 말 같겠지만 5개의 경자를 가져야 되고 3개의 간자를 잘 우리가 좋은 쪽으로 선한 쪽으로 우리가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보면은 말씀이 참 예수님이 마지막 때에 대한 말씀을 하는 것 같습니다. 앞에 내용이 나오는데 이스라엘 성전의 그 파괴에 대해서 예루살렘 멸망에 대해서 예고한 이후에 오늘 주님이 이어서 말씀하시는 내용이에요. 이어서 지구의 종말을 말한 것이 아닙니다. 지구의 종말을 말한 것이 아니라 뭐요? 하나님 안에서는 종말은 없지만 매듭은 진다. 그래서 지진이 지금 그 난 곳에서 뭐 히로시마 원폭 떨어진 거 뭐 얼마만큼이라 돼요? 3만 개인가 뭐 어마어마한 그 폭탄이 떨어진 것처럼 이렇게 그 충격파가 있어서 온 도시 그리고 두 나라가 걸쳐서 그냥 한마 찢어졌다 그래요. 이 지구 지편이 200m 이상 찢어졌다 그래요. 엄청난 충격이겠죠. 무너짐이고 많은 사상자가 생기고 그래도 지구는 안 쪼개져요. 지구에 있는 핵폭탄으로 뭐 지구를 뽀갠다는데 안 터집니다. 깨질 수가 없어요. 이 땅덩어리는 안 없어집니다. 다만 어떤 매듭이 되시죠. 그 안에 있는 생명체들이 어떻게 살아갈지는 모릅니다. 우리가 떠났다 해서 우리가 옷을 벗었다 해서 끝난 거 아니라는 걸 아십시오. 제가 한 사람에게 지금 이렇게 형체가 보이는데 저는 세밀히 쪼개고 또 쪼개면 원소예요. 원자예요.
떨어져 있습니다. 각기 그것이 붙어 있는 것처럼 그렇게 서로 상생하고 있는 것이 저희 형상으로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정확히 아십시오. 이게 한 덩어리가 아니에요. 수억 개의 그 원소가 이렇게 집합돼서 있는 겁니다. 이 과학자들이 하는 그 말이에요. 제가 뭐 만든 말이 아니라 이건 사실이고, 이게 하나씩 흩어집니다. 어디로? 티끌이기 때문에 티끌로 흩어진 거예요. 티끌에서 왔었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이 티끌이 흩어졌다 내가 없어진 게 아니라는 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우리가 뭐 죽음이라고 하는 그 단어를 통해서 뭐 괜히 뭐 공포를 느끼고 뭐 두려워 그러는데 그렇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태어날 때 그 뭐 살아난다는 것에 대해서 두려웠고 인식하고 그렇게 태어난 거 아니잖아요. 자기가 태어난 것도 모르고 또 내가 남자로 여자로 태어난지 어느 시기에 태어날지 어떤 상태로 내가 태어나서 살아가야 할 존재를 우리는 모르고 주님으로부터 번뇌를 받았어요. 좋은 세계에서 혹은 이른 시대에 혹은 늦은 시대에 또 평안한 시대에 이렇게 우리가 원하는 대로 보냈으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모든 시, 모든 때에 다 하나님이 주관하고 있다는 사실. 거기에 우리는 피조물로서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지혜와 그리고 그 형상과 그 모양에 따라서 우리가 눈을 뜨고 분별하고 순복해 가면서 좋은 관자, 좋은 공간, 좋은 시간, 좋은 사람으로서 내가 살아가는 겁니다. 예수를 닮아가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거. 어떤 상황 속에서도. 상황을 변화시키는 겁니다. 환경을 변화시키는 겁니다. 사람을 변화시키는 겁니다. 좋은 시간을 만들어준 겁니다. 그게 구원받은 사람들이 해야 할 최선의 그 삶의 덕목이에요. 그리고 결실이에요. 그 사람이 있어서 내가 인생에 참된 눈을 떴고 가치를 발견했고 그리고 살아왔다. 유익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의 터전이 그렇게 행복했다라고 하는 그 말을 들을 수 있는 그 인정을 받을 수 있는 삶. 오늘 본문의 그 37절로 이 39절에 보면 이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지진 났을 때 어제 저녁에 결혼식이고 오늘 축제했던 사람도 있었을 겁니다. 뭐 생일을 맞이했거나 혹은 뭐 즐거운 일이 있어서 막 흥청망청 막 먹기도 하고 막 뭐 설마 이런 일이 있으려고 생각하지도 않고 그런 비참한 일이 있을지 모르고 지금 그 밤을 즐겁게 있다가 그 새벽에 그 난리가 난 거예요. 모릅니다. 몰라요. 또 38절에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기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 들고 시집가고 있었으며 홍수가 나서 그들이 다 멸하기까지도 깨닫지 못했다. 다 멸하기까지도 깨닫지 무슨 일인지 몰라요. 비몽사몽이었어요. 인자의 임함도 이렇게 이런 일들이 있고 난 뒤에 뭡니까? 예수님이 오신다 그래요. 예수님이 오신다. 그러니까 이런 일이 지금 있는 걸로 인해서 우리가 예수님이 오신다 하니까 뭐 어떤 목회자들 혹은 뭐 교주들이 뭐 이상한 사이비들이 지가 예수인 것처럼 지가 뭐 절대 권력을 가진 것처럼 막 이 구원의 어떤 키를 잡은 것처럼 말하는데 거기 속지 마시라는 겁니다. 뭘로요? 여러분들이 안경을 보고 망원경을 보고 이 현미경을 보고 뭡니까? 성경을 통해서 분별해내야 돼요. 아, 저것이 사기꾼이구나 하고 의연해하시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흔들리지 않아야 돼요. 이런 일이 있어서 막 우리가 막 겁을 먹고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염려스럽고 겁나는 것도 있죠. 두려운 것도 있죠. 근데 절대 그렇게 여러분들 마음에 쫄지 마시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면서 왜 쫄냐 이거죠. 하나님 아버지가 아니라 아저씨요? 이 집 어르신 영감님입니까? 아니잖아요. 아버지예요. 내 영혼에. 내게 호흡을 주시고 나로 하여금 연하여서 같이 함께 계신 그분. 내 안에 계시고 나와 함께 동행하신 그분. 그분이 내 아버지가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내가 살면서 어떤 일이 벌어진다 해서 내가 뭐 여기 귀가 얇아져서 저기에 뭐 내가 흔들려서 그 말에 썰에 잡설에 속아서 여러분들이 그 멘탈을 잃어버리고 맹인이 되는 그런 삶을 살지 말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지만 지금 일어나지 안 했으니까 감사하다 그 말도 하지 마십시오. 내가 해야 할 일이 뭔가. 사건 터졌을 때 그 일이 벌어졌을 때 우리 교회 여러분들이 선교 구제연금 이달 보내준 걸 즉시 제가 터키 대사관으로 보냈습니다. 터키 대사관으로 보내서 작지만 보냈더니 연락이 왔더라고요. 거기 담당하는 그 관사에게 이렇게 고맙다고. 그래서 작은 교회 이름으로 보냈더니 제 핸드폰으로 문자를 넣었더니 왔어요. 그래서 더 기대해 주시고 마음 모아주시고 협력해 달라고 그렇게 왔어요. 그래서 와서 지금 필요한 건 돈보다는 뭐가 있냐면 겨울이기 때문에 옷이다 혹은 뭐 텐트다 혹은 뭐 여자 아이들이랄지 뭐 남성들 겨울에 필요한 것들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래서 각기 가정에서 좀 그 젊은 사람들이 자기 쓰레기 말고요.
존벌레 먹고 그런 거 말고요. 그래도 입을 만한 거 아까운 것들 포장해서 뭐 들어가는 것을 딱 포장해서 우체국 택배로 보내주시면 어디로 그 터키 대사관 그 집 앞으로 보내주면 거기 터키 비행기로 그냥 터키 비행기로 바로 간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보내면 한 7,000원에서 8,000원 정도 택배비는 들 것 같아요. 각자 집에서 딱 꾸며서 보면은 한 사람이 입을 수 있는 것들 전체 그렇게 해서 보내더라도 참 그 작은 협력인 것 같아요. 뭐 안 보내도 뭐 관계치 않습니다. 아니면 돈으로 5,000원이면 뭐 일주일 생존할 수 있는 그런 그 먹거리를 제공한다고 그렇게 말들 하더라고요. 그건 우리 마음에 동한 대로 하는 것이고 또 안 해도 뭐 주님은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기억한다는 사실이죠. 오늘 말씀을 왜 제가 이 말씀을 살피냐면 그래도 알 건 알고 가자 이겁니다. 덮어놓고 있습니까? 무조건 세상적인 복, 잘됨, 나 건강하고 오래 살고 내 새끼 잘 되는 걸로 예수 믿는다면 그 매듭은 그 생각을 좀 접으시라는 거죠. 거기서 좀 깨어나는 거. 그건 내가 안경이 없는 겁니다. 내가 어떤 망원경이 없는 겁니다. 내가 어떤 현미경이 없어요. 내시경이 없어요. 내 속에 이런 참 성물의 생각이나 한 것을 내가 갖고 있다는 사실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비춰보시면서 오늘 말씀을 좀 살펴봤으면 좋겠다는 것이죠. 깨어있으라 그랬습니다. 어떻게 깨어있습니까? 도둑이 들어온다 이거죠. 그러면 도둑이 들어오는 거 알면은 깨어있어야 되죠. 망을 보거나 뭐 지키거나. 그래서 10명의 경계에 서는 사람이 한 명의 도둑을 막기 힘든다 그랬습니다. 뚫으려고 마음 먹으면 뚫어요. 도둑놈은. 기어코 도둑질합니다. 피해를 보죠. 근데 우리가 지키려면 그만큼 많은 에너지를 쏟아야 되죠. 우리가 불강력적으로 막은다고 해서 또 그렇게 준비한다고 해서 피할 수 없는 것들이 있어요. 어떤 것이냐면 이 지구인들이 지금 3년째 겪었던 것이 코로나 원역입니다. 성경에서 원역. 두 번째 기온이 상승돼서 지금 이 지구가 스스로 몸살을 앓고 있는 것. 세 번째 소행성이라고 여러분들 전혀 모르는데 과학자들이 말하는 염량은 언제가 지구가 어떤 행성으로 부딪혀서 한 10분의 1이 날아갈 이렇게 터져버릴 뛰쳐나갈 그런 상황이 온다. 그래서 온 그 지구에 있는 생명체가 빙하게 돼서 일시에 다 소멸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그런 그 과학적인 데이터. 그래서 동방박사들이 예수님이 초림 때 오셨을 때 별을 보고 그렇게 오셨음을 이렇게 알았던 것처럼 지금의 동방박사가 굳이 누구라면 과학자들이에요. 어떤 성경을 통해서 뭐 이렇게 이렇다 저렇다 공갈치는 교부들, 이단들이 아니라 이단 교주가 아니라 과학자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또 다른 그 질병이 또 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과학자들이 과학의 어떤 기술로 인해서 데이터로 인해서 지금 말하고 있는 재림의 주가 오심을 말할 수 있는 그 박사들이라 한다면 과학자들이에요. 그들이 말하기를 그래요. 원역 말할 수 없는 어떻게 제어할 수 있는 또 다른 그 전염병이 온 지구를 쓸 수 있다. 그리고 지구가 지금 뜨뜻해지고 뜨거워지니까 이미 스스로 물이 잠긴다 이거죠. 그리고 또한 뭡니까? 외계에서 행성 그건 우리가 막을 수 없는 것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구는 그대로 동그랗게 있어요. 그 안에 생명체는 살아있다 할지라도 사람이 어디로 가냐? 이미 우리가 어디로 가냐? 오기 전에도 나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 안에 있었어요. 그분의 그 호흡 안에 그분의 형상 안에 내가 있었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그걸 여러분들이 알고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거기 부르심 받고 거기에 내가 초대받은 건데 해서 여러분들이 결코 아버지한테 가는데 내가 뭐 두려울 일이 있고 내 영혼의 주인에게 내가 가는데 기속되는데 그분과 함께 연하여서 완전히 영혼의 세계에 들어가는 내가 왜 떨 일이 있냐 이거죠. 여러분들 근시안적으로 눈에 육신의 것만 보니까 볼 줄 모르는 안경이 없으니까 그렇게 살필 수 없으니까 그렇게 두렵고 떨리고 염려하고 걱정하는 거예요. 이 눈에 있는 것들이 환경이 가정이 전부 다 영원할 줄 알고 착각하는 겁니다. 잠시 준 것들이에요. 잠시 허락한 것입니다. 상황이 안 좋은 것도 허락한 것이고 상황이 좋은 것도 허락한 것 똑같이 하나님 허락해요. 거기에 내가 매이지 않고 흔들리지 않는 뭡니까? 멘탈이죠. 믿음이죠. 담대함이죠. 그걸 예수 안에 내가 갖고 있냐 이거죠. 내가는 뭐 평안해서 내가 소원대로 기도했던 대로 바라는 대로 잘 되니까 감사하다. 그러면 기도했던 대로 안 되면 감사 안 합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우리 예수를 그렇게 믿으면 안 됩니다. 어떤 일이 벌어지더라도 여러분들 눈을 뜬다는 거. 맑은 정신이죠. 맑은 정신. 세상에서 이루어지는 어떤 일들, 외부에서 일어나는 어떤 일들 통해서 내가 흔들리지 않는 정신력이죠. 의식이죠. 그게 우리가 예수 안에서 받아야 할 것. 주님이 그 이야기를 하고 계세요. 깨있으란 말은 그렇게 흔들리지 말라 그죠. 보니까 아니까 인식하니까 판단해서 대응하라 이거죠. 그리고 받아들이라 이거죠. 그게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요.
오늘 말씀에서 마지막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그래요. 생각하지 않는 때 인자가 오리라 그래요. 생각하지 않을 때. 이제는 안 올 것 같은데, 이제는 뭐 이렇게 정리될 것 같은데 라고 하는 그때 주님이 오신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걸 주님이 뭐라고 하냐면 협박하려는 거 아니에요. 나중에 목사들, 사이비들을 먹고 살려고 하는 그 구절을 넣어준 게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속지 말라는 겁니다. 그런 사이비들, 교주들은 속지 말라 이겁니다. 왜 사이비들은, 그리고 이상한 걸 말하는 사람들이 꼭 요구한 걸 뭘 말합니까? 그 사람들 시간을 뺐습니다. 그 가난한 인간이. 선한 하나님 앞에 일할 그 시간들을 뺐어요. 그리고 폐악한 공간을, 우리들만이 구원받은 공간을 만든다 그래요. 그래 뭘 요구합니까? 물질을 요구합니다. 집 팔아와라. 뭐 재산을 갖고 와라 그래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질구질하게 뭐 돈 갖고 와라 해서 우리를 구원하신지 아십니까? 아니에요. 매이지 말고 자유하라 이겁니다. 네가 갖고 있는 거 허락한 걸 통해서 뭐 사람들에게 유익을 줬는 얼마만큼 그들에게 네가 연하여서 네 생명력을, 네 호흡력을, 네 어떤 그 에너지를 그들과 연하여서 네가 내게 허락하셨던, 허락받았던 그걸 통해서 네가 쓰임 받았냐, 사용했냐, 그걸 물으셔요. 내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연하여서 우리가 함께 계신 것처럼 우리가 그들과 함께 같이 하는 그 연대, 서로 소통하는 것. 보면은 오늘 말씀이 그래요. 마지막 때 뭐라고 합니까? 베드로전서 4장에 보면 이렇게 변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에 보시면 이 주님이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주시는 메시지가 하나 있습니다. 말씀 보시면 제가 말씀을 좀 살펴보도록 하죠. 베드로전서 4장에 보시면 7절로 10절 보십니다. 7절로 10절.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기도하라 하니까 막 소리 지르고 목에 막 쐬고 그거 아닙니다. 소통하라 이거죠. 호흡하라 이겁니다. 누구하고 하나님과 호흡하라 이 말입니다. 의식이 있어라 이 말입니다. 기도하라니까 막 주기도문에 얻으시 뭐 주문에 얻으시 그런 말이 아니라는 걸 아셔야 돼요. 정신 차려야 되는데 막 이상한 소리 막 중언번호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그 석성과 현명과 지혜로움과 겸손함에 소통하는 겁니다. 내가 그분과 연하여서 호흡하는 겁니다. 전제하는 겁니다. 그리고 뭐라고 합니까? 무엇보다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한 하다한 죄라고 한 것이 어그러진 겁니다. 어리석은 겁니다. 못된 인간입니다. 못된 장소를 제공한 사람, 못된 시간을 뺏어간 사람. 근데 그러한 사람들을 뭡니까? 덤단에 용서한다가 아니에요. 그 사람을 고치는 힘이 사랑에서 나온다 이거죠. 우리가 그런 역할을 마지막 때 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뭐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좋은 공간이죠. 좋은 사람으로서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선한 인간입니다. 서로 봉사를 하겠습니다. 봉사가 뭡니까? 다른 게 없어요. 존귀 여기는 겁니다. 서로 소통하는 겁니다. 모든 생명체에게는요. 뭐가 필요해요? 서로 주고받아야 돼요. 주고받아야 살아요. 거부가요. 돈이 많은 사람이 옛날에 그 만석권 혹은 천석권들 이런 분들이 난리가 났을 때 죽임을 당하지 않는 분들이 있어요. 난리 나서 6.25 때 보면은 그 강팍한 그 부자들, 그 자기만 챙겼던 그 어떤 자비고리 그 부자들, 부자라고 하는 그런 꼼생이들이라고 하죠. 그 강팍한 구두쇠들은요, 난리 났을 때 그 머슴들 혹은 주변의 천민들에게 맞아 죽고 죽창에 찔려 죽고 그래서 그것이 6.25 때의 현실입니다. 그런데 어째요? 그렇게 죽지 않냐고 보호받은 사람이 누구예요? 그 사람들이 덕을 베푸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보호를 해줬어요. 자기 가진 바 쌀 혹은 뭐 재물로 인해서 베풀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난리가 났을 때 저 사람은 죽여서는 안 된다. 왜? 우리에게 큰 덕을 베풀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에 그 사람 영혼에 우리가 신재를 적선을 하셔야 돼요. 상대의 마음에 상대였던 그 인격에 혹은 삶에 터지는 적선해라 이거죠. 왜냐하면 그 적선이 나에게 온 겁니다. 문제가 생길 때 내가 보호를 받는다는 거예요. 그게 부자들이 할 일이고 여유 있는 자들이 하는 거고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자들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이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그래요. 어떤 사람은 크게 받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적게 받기도 했습니다. 있는 사람이 있고 없는 사람 같이 존재가 없는 분도 있어요. 은사 받은 자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받은 선한 청직이 없다고 해서 악한 인간이 되는 거 아니에요. 선한 인간입니다. 뭐 마음이라도 혹은 울기라도 혹은 안타까워하기라도 해주는 거예요. 들어주기도 하잖아요. 서로 뭔가 서로 뭡니까? 교통하고 서로 연대하라 이거죠. 그게 주님이 마지막 때 할 일이요.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마지막 키가 그래요. 11절 누가 그래요.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하나님이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고 이건 하나님이 내게 맡겼다. 내게 주시는 은사다. 내게 주시는 뭡니까? 복이다. 이는 범사의 모든 미사입니다. 시주가 나처럼 꼬여있는 그 사람들의 만남 그리고 공간 시간들 그런 것을 범사라고 하죠.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하면 이 결국은 뭡니까? 우리는 이런 억울한 일을 안타까운 일 안 해서 뭐 감사하다 그게 아니에요. 문제 생겼을 때 뭡니까? 협력하는 것이고 나누는 것이고 교통하고 그리고 서로 살아나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뭐 간단한 예죠. 다른 거 없습니다. 내가 팔이 부러지면 목이 아파요. 기부스 해가지고 목에 둘러야 되고 목이 힘들어요. 내가 이 팔 내가 기부스 이거 내가 해주기 싫어서 내가 목 잘라버리는 사람 없잖아요. 목이 아프다 내가 했잖아요. 그게 뭡니까?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언제까지? 내게 호흡을 연장하신 그 분이 그 멈추라 하시는 그때까지.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우리가 나눌 때는 없어서 모든데 그 핑계가 아닙니다. 없는 것 자체가 뭡니까? 최소의 것으로 최고의 즐거움과 기쁨을 유익을 제공하는 삶을 네가 지금 놓치지 않았냐? 뭘로? 없다 하는 걸로, 네가 못 배웠다는 걸로, 네가 시간 없다는 걸로, 네가 그런 형편이 못 된다는 걸로 핑계를 대거나 피하지 않았냐? 그걸 물어요. 주님은 우리에게 있고 없고를 묻지 않습니다. 했냐 안 했냐 합니다. 선한 사람으로서 선한 시간을 선한 공간을 만들었느냐 이익을 줬느냐 그걸 물어요. 다른 거 안 물어요. 너가 얼마나 많았냐 적었냐 그걸 묻지 않습니다. 배웠냐 안 배웠냐 그걸 묻지 않아요. 출세했냐 안 했냐 묻지 않아요. 베데스다 연못에서 우리 일부 때 아이들하고 같이 말씀을 나눴습니다. 아이들이 알아들었는가 모르겠어요. 그 연못에서 모인 사람들이 건강한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각색 병든답니다. 말기. 오늘 아니면 내일 죽을지 모르는 그 말기에 병든 자들이 베데스다 연못에 모여서 천사가 혹시 물을 움직일 때 그때 1번으로 먼저 들어간 사람만 병이 낫는다는 전설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누가 예수님이 가셨어요. 은혜가 넘친 것 같죠. 예수님이 은혜를 베풀 때 모두에게 베푸기를 원하시지 한 명만 선착순 오는 사람만 내가 구원하고 내가 은혜를 베푼다 이런 주님이 아니세요. 그 강파강 은혜인 것 같은데 풍성한 것 같은데 그 강파강 곳에 누가 예수가 가셨어요. 그리고 38년 동안 인생 정말 온전히 누워서 뭐 해놓을 것도 없고 할 것도 없고 그리고 할 만한 의지도 없는 그 영혼에게 예수님이 가셔요. 묻습니다. 그때 그가 말해요. 내가 가고 싶은데 누가 먼저 가버렸다고. 들어갔다고. 누가 치유한 맞지 나는 순서도 못 찾는다고. 그런 분에게 누가 갔냐면 예수님이 가셨다는 겁니다. 그 절박한 장소에 누가 모였습니까? 사랑하고 대접하고 그리고 변화시키는 그 성김이 있고 존중이 있는 게 아니라 물이 움직이고 병자들이 서로 나 살겠다고 먼저 들어가려고 제치고 하잖아요. 아기다툼의 상황입니다. 병자들이 나 먼저 살겠다. 그 은혜가 넘치고 풍성한 물이 넘치는 그곳에 나만 잘 살면 돼. 나만 내 새끼만 잘 되면 돼. 라고 하면서 들어간 곳이 뭡니까? 베데스다 연못에서의 현상이었어요. 이 세상은 1등만 알아주잖아요. 2등은 알아주지 않아요. 3등도 알아주지 않아요. 출신 놈 하나만 딱 알아줘요. 잡은 놈 하나만 알아줍니다. 그런 세상 속에서 아기다툼하는 세상 속에서 주님 뭐라 그래요? 연대하고 있느냐 그죠. 불쌍해 보고 있느냐 그죠. 우리에게 주님 오셔서 그 이야기를 하고 계세요. 성경이 다른 이야기 하는 거 아닙니다. 물에 들어가서 우리 물을 찍어 발리면 낫는다. 육신의 병 나서서 어쩌자는 거예요. 38년 돼서 평생에 들어놓여 있었어요. 그 사람이 나섰습니다. 나서서 뭘 하겠습니까? 할 거 없어요. 다 이제 끝났는데요. 99살에 이제 뭐 건강 좋다 합시다. 뭐 될 거예요? 할 거 뭐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다음 하나 의식입니다. 내가 그동안 살아왔던 그 허비된 인생, 내 삶에 있어서 내가 한타 내 공간 이 병든 자리에서 원망했던 거, 허비된 인생, 허비된 인간, 허비된 삶, 이것에서 눈을 뜬 겁니다. 이것도 감사했고 이것도 내게는 나를 눈을 뜨게 하는 자양분이었다 라고 하는 거. 누구를 통해서? 예수를 통해서. 그러한 영적인 뭡니까? 시원함을 맛보게 하기 위한 것이 누구냐? 예수에게 우리가 구해라 이거죠. 그래서 주님이 생수라는 말은 다른 말이 아닙니다.
날마다 마셔야 할 분이다 이 말. 우리 물 목마르면 마시잖아요. 육신이 목마라서 마시는데 왜 영혼이 목마르면 예배 때 말씀 들을 때 그리고 하나님이 과연 뭘 하시는가라고 하는 거 듣는 거 깨닫는 것을 우리가 세상적인 시간 때문에 시집가고 장가고 장사하고 하는 것 때문에 우리가 듣기를 거부하고 참석하기를 거부한다는 겁니다. 내가 자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눈을 감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의식이 없다는 것입니다. 뭐가 옳은지 그른지를 모른다는 겁니다. 그러다가 날 벼락 맞으면 이거 피해가 해달라 이걸 회복해달라고 이제 거리하죠. 누구에게? 하나님께. 그런 우매한 그런 눈 감는 신앙생활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몰라요.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 몰라요. 아무도 모르는 건 내 마지막입니다. 남들의 마지막에 나예요. 근데 내가 눈을 뜨고 있어야죠. 기억하십시오. 망원경이 있는가? 전체를 감망할 수 있는가? 혹은 세밀하게 볼 수 있는가? 혹은 현실을 직시할 수 있는 눈이 있는가? 아니면 내 내면에 있는 그 부끄러운 걸 내가 볼 수 있는가? 전체적인 걸 조망하고 있는 하나님의 시각,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나를 모든 인류를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신자들은 다른 거 없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대변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손가발이 되는 겁니다. 누구에게? 공고한 자들에게, 주저앉는 자들에게, 슬퍼하는 자들에게. 언제? 지금 이 순간, 오늘, 내일 하지? 아니 모레 하지? 그건 구차한 변명이에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지구는 이렇게 난리 났는데 이렇게 막 지진 나고 뭐 병이 퍼지고 전쟁 나고 하더라도 그냥 겁먹지 마시고요. 의연하게 그런 우리 애들이 하는 말이 어쩐다고 그래요. 따라서 어쩐다고. 따라서 어쩐다고. 예, 어쩐다고. 그래서 어쩐다고. 그 어쩐다고. 그 겁먹지 말라 이 말입니다. 호들갑 떨지 말라 말입니다. 매듭지는 거예요. 그리고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 영원한 시간에 우리가 들어가구나. 그런 의연함, 담대함, 그리고 분별력을 가지시고요. 소리가 나는데, 신음소리 나는데, 그 신음소리를 줄이게 하는데, 울음소리를 그치게 하는데 여러분들이 있는 것을 영향을 다해서 힘을 합해주는, 그리고 소통하는 복된 의식 있는 하나님 사람으로 헐머니 가족으로 앞으로 주어지는 삶의 시간들, 환경들, 그리고 여러분들의 모든 달란트를 통해서 주님의 성인이 되고 발휘되고 마음이 되는 복된 일을 걸어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좋으신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눈앞에 나타난 일들을 직시할 수 있는 안목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십시오. 이러한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뭘 원하신가, 뭘 바라시는가, 뭘 행동하게 하는가를 아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우리의 머리가 가장 위에 있는 것처럼 늘 하늘 일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뜻을 묻고 질의하고 답을 찾는 영적인 교통이 늘 끊지 않는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신앙, 우리의 삶에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간절히 바라옵고 있는 이 마지막 시대에 나를 정리하게 하여 주십시오. 모든 욕심을 버리고 주어지는 그 모든 것을 감사하고 하나님 기뻐하는 길에 한 발 한 발 보조로 맞춰 나가는 의식 있는 할머니의 모든 권속들 되게 하시고 돕는 성격 되게 하시고 여유로운 마음을 갖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내가 가는 곳에서 예수님의 형상이, 예수님의 마음이, 예수님의 손발의 수고들이 그들에게 있었다라고 하는 그 칭찬을 받는, 그 인정을 받는 삶을 살아가는, 최선을 다하는 우리의 삶과 믿음과 신앙이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도 지구상에서 너무 고통스럽고 이곳이 지옥이 아니냐, 이곳이 과연 하나님이 있냐라고 의심하는 그들에게 주님 우리의 작은 손길로, 도움으로, 기도로 그들이 위로를 받고 힘을 얻고 다시 한번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는 놀라운 변화가 있도록 그들에게도 큰 위로와 회복을 섞이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 끝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한동안